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가정에 아들 셋을 두 부부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로 잘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른 가정 교육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성숙한 인격자로 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그 둘째 아들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 계급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로 인해서 그 부모를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할 때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부모님의 바른 가정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 칭송받아 마땅할 만큼 잘 성장을 하였습니다. 모든 부분에 모범적이었고요, 겸손하였고 또 늘 이웃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지 않고 늘 자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사랑했던 그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어머니를 향해서 칭찬을 할 때 이런 칭찬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둘째 아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셔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어머니께서 늘 이렇게 반응을 하였다고 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아들을 저는 다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자녀를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측정을 하고 높고 낮고 잘하고 못하고로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사랑의 그 양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부모인 우리는 다 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모이고 그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이 어머니의 고백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사랑하는 그런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단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축복과 사명이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죠.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어린이 주일에 맞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잘 키워야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제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그런 단어는 주신입니다. 주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이요? 자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생명이 자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시인하는 것인고니 우리의 자식의 주인이 부모인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자식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그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내모는 그렇게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군대 고참이 밤에 근무를 나가다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참은 한국에서도 명문대학을 다녔던 고참이었습니다. 근데 군대 와서 늘 힘이 없이 자존감은 다 사라진 채 그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도 이 고참을 가리켜서 관심 사병으로 이렇게 두어서 늘 바라보고 이게 보살피는 그런 사병이었습니다. 이 고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이유는 나중에 부모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부모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못 배운 이 한을 자기 자식에게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지도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늘 자식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군대에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그 내무반에 오셔서 외쳤던 그 말씀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못난 뜻이 내 자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이 선물인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식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중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든 그렇지 못하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자식이든 늘 말썽을 일으키던 자식이든 상관하지 않고 늘 존중하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식은 우리 가정에 있는 자식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자녀들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자식의 범주하에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노엽게라고 하는 이 말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라는 말씀은 가혹함, 불합리한 요구, 약속 불이행, 무시, 무관심, 과잉 보호, 불필요한 제약, 편애, 비교, 심한 질책, 권위적인 태도, 학대 등으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바른 정체성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부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김동호 목사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인상 깊어서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어른, 부모, 선생님은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는 아이가 어른에게만 갖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른도 젊은이에게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간과합니다. 버릇은 어른이 훨씬 없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함부로 막 해요.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으니 맞는 말을 하는데도 기분이 나쁘게 해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면 본능에만 의지하지 말고 교육을 받아서 자식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습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부모로서, 아빠로서 살아온 인생이 매우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제가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예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내와 둘이, 특히 우리 아들에게 제가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너무 아빠가 화를 내고 아빠 기분대로, 아빠 감정대로 너를 대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됐어 아빠, 내가 용서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자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진실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여서 청지기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또 상급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은 우리 가정을 이어가야 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현 주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의 기업으로 이 부분들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와 같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구니,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산업인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온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을 제자들이 맞꾸짖게 되었습니다. 왜 자녀들을 주님에게 데려오냐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아마 자녀들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하시는 그 사역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근본적인 생각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복음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의가 산만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저 천국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의 인생의 참된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11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은 4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신들을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시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니까, 또는 지금 직장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이니까, 지금은 세상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런 교육보다도 세상적인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로 더 넓은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제한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우리 자식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복음과 교회와 떨어져서 생활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이제 여기서 한 10시간 떨어져 있는 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딸 아이를 멀리 떠나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헤어지는 날 이 딸아이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을 좀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인데
무엇을 이야기할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그 딸에게 왜 많고 많은 내용 중에 이 두 가지를 제가 선택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 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고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 우리 자녀의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제한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전히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죠? 아이고,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가정을 우리 교역자들이 다 그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 두 부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아들이 급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 그 아들이냐고 했더니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간 사역자 중에 청년 목사님이 계시니,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락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 그렇게 했더니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쟤는 절대로 교회 갈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웬일인지 교회를 다녀서 상처를 받아서 그 이후에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도 우리 아이는 교회를 안 갈 아이, 우리 아이는 천국과 상관없는 아이 하면서 절대로 교회를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조차 포기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상급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선언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의 간절한 믿음 있는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너희들이나 너희 자녀들은
화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멀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의 기업이요 산업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지금 주님이 이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눈물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어거스틴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니카가 많은 기도를 흘렸던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이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신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죽어가는 많은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복된 인생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녀가 가득한 그 가정이 복되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자녀로 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는 부모가 복된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게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꿈꾸며 사모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놓고 볼 때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눈물 흘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실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맺혀질 때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어린 영혼들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가 이 축복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